2015년도 5월 17일 5번째 시간 실천신학 영성학. 영성의 뜻은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다.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좀 더 가까이 변하기 시작하면 신성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받은 자라고 말했고, 고린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들은 아무것도 판단치 않고 판단도 받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이번 학기 때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의 영성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갖지 아니하면 약물을 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마지막엔 버림을 당할까 걱정되는 사건이 고린도서 9장 27절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적 약물을 치게 한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영혼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었던 베드로 사도도 누가복음 5장에 고기를 잡으러 고깃배에 타고 있었던 그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실망과 좌절 속에 들어가 있었겠죠. 밤이 맞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았으니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말씀으로 양육을 하였는지 말씀을 마친 뒤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던져봐라. 대신 깊은 데까지 던져라.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지식, 상식은 다 빼어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깊은 그런 생각까지 다 빼어버리고 던지라고 합니다. 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가? 그 그물은 내 마음의 그물과도 같고 우리 생각의 그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 던지지 아니하면 고기는 밤새껏 잡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생각도 맡기고, 늘 세계를 신학기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강조점이죠.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려라, 주님께 맡겨버려라 라는 뜻이죠. 누가가 기록하는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로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이 가족과 그리고 자녀 모든 사람을 버려라 라고, 그렇다면 금세나 nen세에 복받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 모든 말씀들이 맡겨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상식과 지식이 앞서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별히 세계를 신학교 학생들은 내 상식과 지식을 갖고 있어서는 능력과 은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나라 언어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워십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첫 번으로 돌아가면 나는 원래 못했던 사람이죠. 원래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아팠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고침을 주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입혀주셨어요. 옷을 입혀주셨다 그 말이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이 병든 몸 같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 옷을 하나하나 입혀주신 것이에요.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나쁜 머리를 좋은 머리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오장육부도 수술해 주시고 뇌의 기관도 수술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노래를 세울 때 목소리가 나빠서 밤에 잠을 못 자서 오늘 짜증나고 신경질 나서 노래를 못하고, 한번 실수를 하다 보니까 또 실수할까 봐 가끔나라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기도도 하다 보면 실수하다 보니까 다음번에 기도 올라갈 때에 두렵고 떨려하고, 말씀 전할 때 한번 실수하고 나니까 그 자리만 갔다 하면 노이로제가 걸려서 스트레스가 있는 대로 걸리고,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십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져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약물이를 치는 데 있어서 양과라든지 바로 그렇게 물고기과라든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왜 불렀을까요? 밭을 가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뽕나무 재배를 했다고 그러죠. 자,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택하실까?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그와 같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종과 같은 과거가 있고 화려한 어떤 과거 속에서 또 때로는 옥중생활한 사람도 있을 테고 때로는 술도 담배도 핀 사람도 있을 테고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찢어진 가정도 있을 테고 공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음악인이요 스파츠인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랑 똑같이 걷고 있는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는 타고나서부터 약물을 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시죠? 그는 바로 공주 그 밑에 아들로서 너무 호강을 하고 살았어요. 문법과 무예가 뛰어났던, 문모가 뛰어났던 모세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아주 똑똑했다고 그러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니까 부자를 가난함으로 만들어버려요. 아주 정직하고 멋진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간 거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고 여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와이프죠. 이드로의 제사장의 그 딸인 십보라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너를 만나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불평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젖어들어요. 자기 과거에 살인죄를 저지른 거는 모르고 그때부터는 아마 하나님 많이 원망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어떤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열매를 거두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약물을 먼저 치게 하는 그런 역사가 3장의 1절로 기록을 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죠. 이 오르막길이라는 것은 내리막길하고 틀립니다. 참으로 힘들게 버거스럽게 올라가는 게 오르막이에요. 아십니까? 우린 참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은사능력 받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은사능력 소멸되긴 너무 쉬워요. 우리가 산으로 오를 때는 어렵지만 내려올 때는 한달음에 내려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라갈 때 너무 힘든데 한 번 시험이 들면요 여지없이 내리막길도 그런 비탈질이 없어요.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바로 마지막 날에 이를 때가 오는데 너희들은 다들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 자체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켜라라는 뜻과 같은 거죠.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쉬운 게 어디 있으며 말씀 연사 받는데 쉬운 게 기도라는데 무릎 꿇는 고통이 있어야 기도 연사를 받죠. 세상을 그만큼 버려야 은사 능력이 오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그런 자리를 들어가야 사막 같은 그런 자리를 들어가야 자, 호렙이란 큰 산이라는 의미는 사막 또는 광야라는 뜻이다 그랬죠. 그런 사막과 광야 같은 그 자리를 올라간 사람만이 세 번째 성령 체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아십니까? 힘들고 어렵게 달려가지는데 누가 성령 체험을 줘요? 힘들고 어렵게 그 자리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 체험을 사모하게 하신다. 크고 놀라운 광경을 보러 가리라고 그렇게 말했다죠. 우리가 믿기 어려운 사실, 믿지 못하는 사실, 그런 사실상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작사 작곡 못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해. 이거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가 줄줄 나오는데 이걸 믿을 수 있는 사실입니까? 믿기 어려운 사실들을 향하여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다 온데간데 없고 내가 잘나서 노래했고 내가 잘나서 춤을 췄고 내가 잘나서 영어했고 내가 잘나서 설교 잘하는 거야. 내가 잘나서 기도 잘하고 아주 위험한 산이죠. 그 산은 교만한 산이라고 그래요. 그 산을 보고 교만의 산이다. 겸손의 산도 있고 교만한 산도 있는데 그 교만의 산에 올라가면 참으로 위험한 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허져가는지도 몰라요.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줘도요, 안 들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삼가하라 그 뜻이죠. 순식간에 내리막길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받으니까 세상의 눈보다 세상의 귀보다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죠. 성령께서만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성령 체험을 삼은 아이는 세 번째요. 네 번째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근데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륜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죠. 그것이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밟아보지 않은 땅, 하나님이 계신 땅,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땅, 그 거룩한 땅을 밟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발걸음자를 다니다가 우리가 산전 밟아보지 않았던 교회의 땅, 신학교의 땅, 그리고 총연한 노예, 이제까지 세상에는 많은 유흥가를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교회 행사장을 돌아다니고 많은 자선하는 곳, 이런 곳을 다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은 다른 땅으로 변합니다. 세상에 걸어다닌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해가더라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면서 나의 밟는 발걸음은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갖고 노래방을 다니고 디스코장을 다니던 그 발이 교회 그 문턱을 밟게 되고, 그 오락실을 했던 그 손이 어느새는 성경책을 들리게 되고, 어느 날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되며, 이렇게 우리는 점차적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구나라는 조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꼭 우리를 낳은 부모만이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은 다 조상이라 말할 수 있지. 특별히 한국 땅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자손이겠죠. 여러분들이 다 족보도 있겠지만 이 중에 족보 김씨는 다 누구나 다 뭐 김할지 손이다라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손이 다 어디 가냐? 여기서 가지가 뻗쳐 또 가지가 뻗쳐 이렇게 갖고 다 알고 보면은 그 한 조상의 그런 후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나가서 김씨든 박씨든 이씨든 그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우리 아담이에요. 아담이가 우리 조상인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그런 성씨가 없었을까? 어떤 성씨를 가졌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보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이름, 호칭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 어느 말씀이 있다고 그랬을까? 하도 오랜만에 생각하니까 모르겠죠? 여호와 나의 이름이다 라고 했는데, 예, 이사야 42장 8절 기념 칭문이라. 호세아 12장 5절. 자, 여호와는 나의 남편이다. 어디 있을까? 이사야 54장 5절에 있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 남편이래.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나 이렇게 호세아나 참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놨습니다. 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왜 창조를 했고 뭘 했는가? 여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명자로 택함을 깨닫게 하시죠. 여덟 번째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차례를 통해서 그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아홉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서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건너가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오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 인도한다더라. 홍두키 열전 18절 말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 안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모세의 말이 아닌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오직 모세만이 나타나서 그 말을 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전하는 그 입장이 신령한 성품을 닮아가야, 신령한 성품으로 나타나야 그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상대방이 그 사람이 믿지 못한다고 탓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신령한 거룩한 성품을 품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처럼 믿음을 주고 하나님처럼 권면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모세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너는 이렇게 하라. 사명자로 택하면서 영원한 지도자로 만들라니까 모세가 투덜투덜하면서 13절로 하나님께 구하죠.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러면 저들이 뭐라고 할까? 이게 미래 걱정이 미래 걱정. 아십니까?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이 너에게 너는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앞에 말을 했더라면 그 말을 해도 돼요. 우리는 누구나가 무슨 일을 시키면 꼭 미래 걱정이 됩니다. 내가 가서 이러면 저들이 분명히 너를 보낸 사람은 누구냐 할 것이다.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해라. 이러고 답변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린애같이 순수하면은 미래 걱정이 안 되는데 어른이 돼 있기 때문에 미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같아서 말하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아니면 엊그저께 꼬랑지를 내리지 않고 꼿꼿이어서 교만 덩어리가 일주일 지났다고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었을까? 이 과거가 자꾸 자기를 눌러내립니다. 일주일 전에 말을 안 들었는데 일주일 됐다고 말을 들을까? 그럼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일주일 전에 그 영혼하고 왼수가 됐었는데 일주일 후에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변했는데 하나님이 상대방은 변하게 안 했을까요? 자기만 변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오랜 세월 있다가 만난 사람들이 자기는 나이가 먹고 늙어갔는데 저 상대방은 아직도 그냥 있는 줄 착각을 해요. 그가 오랜만에 만난 교인들이 아이가 갑자기 우뚝 서 있으며 네가 엊그저께 12살이 벌써 19이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자기 나이 먹은 건 몰라요. 전부 애기처럼 여기죠. 한 10년, 15년 후에 만난 그런 나이 먹은 사람이 70살 먹고 나서 자기하고 그렇게 나란히 걸어간 것 같은데 자기는 홀쩍 늙은 것 같은데 몇 살이나 됐어? 이제 30, 40 됐나? 아닙니다. 이종이 많은 그런 일을 만났었어요. 이종이 큰 총이 있어서 15년을 근데 그때의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있으니까 당신은 늙어가고 나는 그대로인 거야. 벌써 그렇게 되셨어? 이렇게 말들을 해요. 이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십니까? 자기만 믿음이 잘한 걸로 착각을 해. 과거에 그들하고 대화해서 대화가 안 됐지만 이제 때가 일러서 한 달 후에, 2달 후에, 1년 후에 자 가서 얘기해봐라. 나는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품어졌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깨졌다고 품어서 자기는 달려가는데 그 생각 속에는 과연 내 말을 들을까요? 전에도 내 말을 안 들었는데
전에도 울뚝발 내밀었는데, 전에도 아주 곧장을 내밀었는데 과연 내 말을 들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변했는데 상대방은 하나도 변했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상대성 원리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변하면 저 사람도 변한 거예요. 아십니까? 왜 모세를 선택했을까요? 그래도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위엄을 갖추면서 많은 노예들이 우러러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말이죠. 그런 사람이 깨졌어도 그 위풍은 그냥 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망해졌다고 해서 그 부자로 살았던 어떤 말투, 그 기상 이런 게 없을까요? 있어요. 사업이 되다가 안 되다가 정말 완전히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나오는 입술의 지식과 그 사람이 나오는 경건한 어떤 자태 이런 것들은 아무리 허술해졌다 할지라도 그게 드러납니다. 아십니까? 아니 과거에 저 엄청나게 도도했던 남자 아니야? 이 소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죠.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믿겨지지가 않아. 믿겨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지 내 변한 모습이 우선입니다. 그래 상대방이 그걸 따라올 수 있어요. 아십니까? 오늘 모세가 걱정이 안갔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서 넌 전하라. 이스라엘 왜? 지금 살인자로 도망을 왔기 때문에 자기 과거에 어떤 대궐집에서 산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도 궁궐에서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그 금은 모아 다 버리고 고난을 일부러 샀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11장을 통해서 말했다죠. 그렇게 멋지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내고 나갑니다. 사도행전 한 6장을 보면 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면서 쫙 살았던 어떤 그런 인생의 여정들을 그 설교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의 30절을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건을 그랬어요. 아들 둘을 낳았다는 얘기를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죠? 말하고 있죠.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기면서 알아보고 가까이 갔노라고 주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무서워했노라고. 그리고 35절 보면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자로 세우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의 홍해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모세에 대한 관한 것을 스데반 집사가 계속 설교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명성교를 하고 사실 스데반이가 순교를 하죠. 그런 설교를 했다라고 돌멩이 쳐서 죽인 거죠. 구약에 있는 막 그런 속으로 나갔다고 해서 죽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전하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억울한 누명도 들고요. 미움도 받고요. 비판과 판단을 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꼭 우리가 선지자, 구약 선지자나 신약 선지자, 신약의 사도, 그리고 제자들. 자, 이사야가 말을 전하다가 톱날로 켜서 죽었어요.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돌멩이 맞아 죽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춰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 따라 누구에게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권면을 하든 격려를 해주든 위로를 해주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았던 시절을 상기시켜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집사가 신방을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가 구역장들 많죠. 집사님이 구역장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사람 말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그만 교회는 집사가 구역장이지만 큰 교회는 목사님이 바로 1구역, 2구역 하는 거기에 장을 맡습니다. 이렇게 해서 때때는 전도사도 이런 모든 모습들을 맡게 되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큰 목사님만큼의 말씀은 아니지만 또 역시 부목사님이나 전도사, 집사님들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대1로 사람과 대화할 때 역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전하고 있으면서
너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금방 시험이 들고 금방 판단하고 뒤집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저가 돌팔매질을 하든 톱질을 하든 후욕을 하고 조롱을 하든 말씀을 전하면서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로다. 하나님 나라에서 욕을 먹는 자는 복된 자로 팔복이 그랬고요. 베드로서 4장 12절 이하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아십니까? 근데 욕 먹는 자체가 싫어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 저 사람이 다 받아들여야 돼. 못 받아들이면 저 인간 못됐어. 이렇게 정죄를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거기가 제동이 걸리고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모세가 40살 때 선택을 받았고요. 80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한 번도 좋았던 날이 있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그 인생길을 120년을 걷고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 뼈저린 아픔을 우리 보고 알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서 승리를 못하니까 단번에 하늘로 죽어도 들어가야 되는데 유다서 1장을 보십시오. 단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데도 그 영혼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시험이 극한 시험이면 죽었는데도 그 시체를 향하여서 싸우더라 그랬어. 악한 천사가 미카엘 천사와 같이 싸운다 그랬어. 근데 육체를 보고 우리가 시체라 그러지 영혼을 보고 시체라 쓰지는 않았는데 그 유다서의 기록은 시체를 놓고 싸우더라 그래. 자, 그럼 우리 계시록 2장과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비롯해보면 두 번째 죽는다. 야, 영혼이 아픔을 모르는데 뭘 죽으면 그까진 거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둘째 사망이 있대. 그럼 또 죽는 고통이 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부활이 있고. 이걸 사람들이 의심을 할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꿈을 꿀 때에 밤새껏 어디인가 막 그냥 눈두렁으로 지륵탁으로 막 돌아다니고 일어났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영혼도 피곤하구나. 느낍니까? 열심히 손을 갖고 막 대갖고 막 악한 것들하고 밤새껏 싸웠어. 나중에 꿈에서 깨어나면요, 이 손 같은 데가 다 마비가 됩니다.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알아. 아십니까? 기쁘고 즐겁게 막 그냥 막 들이서 춤추고 다니고 막 그러면요, 일어나도 가뿐해갖고 날아갈 것 같다 그러죠. 영혼도 고통과 아픔이 있구나. 영혼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 그까지 죽으면 그만이지 이 소리들 하시면 안 돼요. 아십니까? 죽어도 또 고통이 있는 곳이 있고 고통이 없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꼭 신앙을 가졌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실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이 들어 끝까지인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인도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응애응애하고 했던 그 어린아이가 모유를 먹던 우유를 먹던 배가 고프니까 엄마의 젖꼭지를 빨지만 알지 다른 생각 없습니다. 걔는 배가 부르면 뚝 떨어져 나갑니다. 신령은 젖줄기 사모하는 베드로전서 2장에 1절로 2절로 말한 것처럼 신령은 젖줄기를 사모하는 자는 오직 구원에 대한 거.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이게 구하면 바로 부모가 젖을 물려주듯이 그 이후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십니까? 밥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투정뱅이가 돼요. 밥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어쩌면 그렇게 영적인 육적이 똑같습니다. 신령한 젖줄기를 먹고 은사 받고 그랬더니 기뻐 뛰며 다니다가 어린애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투정을 부려요. 계란을 안 먹는다, 팥딱지를 안 먹는다, 콩딱지를 안 먹는다, 뭐 밥을 뭐 이만큼 줬냐는 등 발버둥을 쳐가면서 숟갈을 집어 던지고 울고 난리를 쳐요. 밥 먹을 때 되면 그렇게 투정뱅이를 부려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말씀을 좀 갖고 말씀을 알고 보고 느끼고 전할 때 투정거려요. 싫어, 신경질 나 죽겠어. 말씀 쓰는 것도 이제 귀찮아 죽겠고, 기도는 귀찮아 죽겠고, 그냥 웬 주일은 이렇게 빨리 달려와? 이런다는 말이죠. 어린아이가 구민학교 들어갈 때는 신나서 이름표 달고 가다가 3학년쯤 되면 방학이 그리워지고 개학이 싫어지고 6학년이 올라가면은 중학교 들어가는 게 싫어지고, 언제나 내가 어른이 될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갖고 20살만 넘으면 돈 벌고 싶어서 그러다가 돈 벌기 시작한 지 한 6년만 지나면
아, 돈 버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 상사들한테 비유 맞춰야 되고 언제나 내가 돈을 실컷 써보나. 이게 같은 맥락을 걷습니다. 시집장가 가면 저과 같은 서로 좋아서 부둥켜 안다가 한 2년만 되면 권태기가 와서 니캉랑캉 마음 안 맞아 못 살겠다. 헤어지자. 자식 새끼 처음엔 아끼다가 자식 새끼도 몰라. 네 새끼니까 네가 키워. 이래가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시대가 자꾸 변해가니까 지금은 젊어서는 너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늙어서 희생 못하겠다. 이혼하자. 그래서 법원에는 70대의 부부 이혼자가 많대죠. 황혼기 애들은 이혼자가 많답니다. 이게 시대 변천이죠. 감히 동방예지국이었던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이렇게 밥을 먹고 말씀을 먹어 단단한 식물 먹으면서 손님이 되어서 식당을 갑니다. 갈비를 한 번 뜯어 먹던 사람은 이게 시뻘겋든 퍼렇든 이게 어떻게 생겼든 이게 불고기인가 보다. 이게 갈비인가 보다. 이게 LA 갈비인가 보다. 근데 그걸 도다지 먹어서 익숙해 있는 사람은 이것도 갈비라고 내왔어요? 이러잖아요. 이거 진짜 갈비 맞아? 회도 자꾸 먹어본 사람은요. 이거 물이 갔구만 갔어. 이 주인 좀 야단 좀 맞아야 되겠구만. 아주 그때부터 호령이에요. 돈이 왕이니까. 계속 먹어보고 써보고 누구 사줘보고 이랬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만과 거만으로 자라나가는 것처럼 영적도 은사를 받고 나가보고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걸 보고 소망을 갖고 존경도 받아보고 인정도 받아보고 그러면 그때부터 아주 거만이 어깨에 그 훈장을 큰 개부터 15개까지 달고 목에 기부스를 가지고 또 두껍게 그냥 완전히 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걸 내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육체적인 이 거듭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모세가 40살까지는 육신의 인생이었어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들어쓰면서 그래도 혈기가 죽지 않아서 무리바 반석을 2번 침으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인생의 여정길.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지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80년 걸렸다는데 뭐 나 이제 10년 걸렸는데 왜 나만 갖고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46살 된 사람은 3일 만에 져주겠대 하나님이. 46살. 38년 된 병자도 하루 만에 일으켰어. 38 미만은 찍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고 46세도 찍소리도 하지 말아야 돼.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문자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사람의 이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개조시키려고 싹 바꿔놓으시려고. 근데 우리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수술합니다. 생각을 수술하고 마음을 수술하고 우리 행동을 수술하면 계속 수술해 나가요. 아십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하면서 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오직 어린아이 같이 순종만 하자. 미래를 걱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내가 말하였거니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7족속이죠. 이 7족속이 우리 육체를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정신명까지 붙여서 7정이라고 합니다.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7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마음의 천국 잃어본 적 많죠. 이 마음의 천국이 잃었다가도 왜 갑자기 내일은 지옥이 될까요? 아직도 7정이 안 없어져서 그래요. 희노애락 애호욕 이것이 7정이에요. 우리들의 감정 조절이죠. 거기다 오감도 이 촉각까지 해서 7정과 오감도의 역사가 우리 몸 체내 속에 있습니다. 이걸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이걸 지워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천국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지만 여호수아 3장을 통해 4장을 통해 5장에 가나안 땅에 분명히 입성을 했는데 거기서 7족속하고 싸우는데 너희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이에요. 그 7족속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천국을 이룰 때 온 시험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놓은 악신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입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거주할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이 체크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은사 능력 임했는데 또 시험이 와. 이거 가나안 족속, 7족속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워서 다 진멸해 줍니다. 아십니까?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네가 하게 둬요. 자기가 하려고 들면 그러니까 7족속을 다 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시험을 놓잖아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아이성 패배한 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이성을 패배해요. 그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사람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한 바퀴 돌았으면 한 바퀴 돈 거야. 마지막은 7바퀴 돈 거야.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7장의 아이성 패배는 사람의 생각이 좀 들어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여호수아 8장의 아이성 승리를 이끕니다. 계속 시험으로 연속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크게 만드십니다. 아십니까? 자기의 생각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거민족을 그렇게 영안이 출중했었고 영청이 출중했었던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유혹을 하는 걸 못 알아봅니다. 거기에 떡덩이를 가져왔다는 것은 따끈따끈한데 그 떡덩이가 가까운 데서 푹 섞였다 갖고 온 걸 모르고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이 떡이 썩었고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이 옷이 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에 속아 넘어가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 거민은 받지 마라 그러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정동정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먼 거리에서 왔어요? 그렇게 떡이 썩을 정도로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까운 근거에서 왔더라고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우리 순간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이 속이면요 그 불쌍한 인정동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동정도 막이다 그랬죠. 순간적으로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울 때, 배고파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돈이 없어서 구걸할 때, 이런 모든 등등의 모습을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안쓰러워. 이 사람은 정말 도와줘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마라. 내가 한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도 얼마나 냉정했겠어요. 우리는 분별들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체육 교수님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신학생이 목사님 겨울에 불도 못 떼고 자고 어린아이 갖고 쩔쩔매고 살아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는 A라는 신학생이 이종한테 달려와서 그에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노 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도왔더라면 지금의 현재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부부 목사가 그래서 탄생된 거예요. 아십니까? 어떤 사건이 유발되지 않았으면 모든 직장과 또 세상을 버리질 않았을 것인데 어떤 사건들의 계기가 자꾸 되면서 세상을 버리게끔 만들더라고 말이에요. 컴마라 출애굽기 3장에 믿지 못할 환경이 믿지 못할 사건이 우리 앞에서 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게끔 하는 그런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 들어갈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자, 10번째를 봅니다. 복을 받기 전 시험을 주십니다. 애굽 왕 허락지 않는다라고 입고를 해놨어요. 19절로 20절 보면 복을 받기 전에 시험을 주신다. 19절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복을 받기 전 시험을 주신다. 애굽 왕이 허락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지금 세상 말로 석 죽어서 안 가고 싶겠죠? 안 가고 싶겠죠? 내가 강한 손을 쳐서 어떤 이적을 보이기 전에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진 않을 거야. 그럼 뭐라고 하라 그래요? 완전히 쳐주시든지 이러고 했을 텐데 분명히 그들은 말을 안 들어가. 그런데 가라. 이 모세는요 항상 가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사건은 그가 강팍해지리라.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소리를 수없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를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가지 말라는 만류를 통하여서 나는 그래도 가느니라. 분명히 성령의 영은 허락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의 영은 허락을 했다.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달려가죠. 사도행전의 20장 보면 가지 말라 이렇게 붙잡아요. 그 예언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사도행전을 쫙 보면은 16장의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성령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왜 못 전하게 했을까 고민하고 있어서 막 또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그리고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였는데 이게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가도를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래서 이때에 환상을 보고 달려가서 세운 교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빌립보에 이르러 가지고선 교회를 세우게 됐다라고 하죠. 유럽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예언자가 있었어요. 8절을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게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합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을 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합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결박을 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가보라는 그 예언자의 그 말을 만류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봐요. 그건 20장의 24절로도 말했다고 그러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늘 사도바울 선생님은 그쪽으로 가면 이런 위험한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걸 늘 기도하면서 받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조금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주신다. 그러면 거기 가서 강팍히 하리라라고 하는데 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앞장에 사도행전 16장 말씀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능력과 은사를 받기 전에 점쟁이를 고쳤는데 그 뒤에 옥중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또 대단한 놀라운 능력자가 되었죠. 점차적으로 우리는 어떤 복을 받든 물질의 복을 받든 은사 능력의 복을 받든 말씀의 복을 받든 반드시 시험을 주신다. 이 시험을 당치 싫어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왕을 허락지 않게 되리라 라는 시험을 주셨다라고 하죠. 11번 타인에게 인정받게 하신다. 21절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힙니다. 다음 시간에 11번과 12번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늘 복습 예습을 잘 마스터하길 바랍니다.